아, 우리 군산이 매스컴을 탔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다고 뉴스에 탑으로 나오더니만 올 여름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뉴스에 탑으로 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또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 생활 주변에도 혹여나 피해가 없나 좀 돌아보시고 주 안에서 안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이후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하는데요. 탕자의 비유보다는 탕자들의 비유 또는 두 아들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집을 떠난 적은 없으나 첫째 아들의 귀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집을 나간 적이 없는 아들의 귀한, 좀 모순적인 표현인데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연속되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 초반에 3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인데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기어코 그 양을 찾는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연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동전 10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밤이었던 모양이에요. 등불을 켜고 방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아 마침내 발견했다는 그 얘기하죠. 그리고 연이은 세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탕자들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양이 됐든 드라크마가 되었든 아들이 되었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이야기를 세 번 연이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세 번 연속 시리즈로 말씀하신 그 계기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고 또 음식을 같이 나누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야기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인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연속된 비유의 완결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세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에서 집을 멀리 떠난 둘째 아들은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일까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에 대해 불만과 불평을 품고 있는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큰아들에 가까운가요? 작은 아들에 가까운가요?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작은 아들의 흔적도 있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은
보다 더 큰아들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신앙생활을 중단했다가 혹은 하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렸을 부터 신앙생활하고 또 인생의 이른 시기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우리 교회는 더 많지요. 그 적어도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이런 모양을 보면 우리는 큰아들을 더 닮아 있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 먼 나라에서 방황했던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큰아들 역시도 방황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큰아들의 방황, 또 큰아들에게 다가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 오늘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아들의 잘못이 무엇일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오늘 말씀의 큰아들의 첫 번째 잘못은요, 충성과 불평의 불협화음, 저는 좀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큰아들은 되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대개 그렇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집안에서 아들이 여럿 있을 경우에 그래도 장남이 가장 집안 걱정을 하고 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딸도 그렇잖아요. 장녀가 더 부모님을 애틋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아들에 비해 책임감이 좀 더 강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한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의 큰아들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작은 아들처럼 이 큰아들도 자기 집이 갑갑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용기가 없었던지 아니면 책임감이 더 강했던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이 큰아들의 선택은 아버지의 집이었고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장차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누가 보아도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큰아들은 충성스러운 것 못지않게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도 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집을 나갔다가 거지꼴이 돼서 동생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기쁜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고 환영합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 이 큰아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이게 뭔 일이요? 이렇게 물어야 됐잖아요. 어쩌면 큰아들은 그 순간 살짝 소외감 같은 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는 나와 상관없이 막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왠지 소외감이 느낄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린 이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불평과 불만이 이 심리적 표면을 뚫고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다.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를 달래러 온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29절이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벗들과 즐기게 하셨나이까? 묻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언제 저한테 좀 그렇게 잘해준 적이 있습니까? 다정하고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냉담하시더니 저 못된 아들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그런 것입니까? 질투도 났던 것이죠. 이런 큰아들의 태도를 보면
아버지 집에서 장자로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수고 이면에 뭔가 못마땅함과 불평함도 함께 있었던 것이 보여져요. 아버지가 못마땅했을 수도 있죠. 아이고 잘 낸다고 주시면 어떡합니까? 애시당초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그럼 안 단다고 야단치시고 주저앉히셨어야지. 뭐 아버지가 다 주시고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나요? 또 그런 아버지 살림을 다 우리로 치면 뭐 말아먹고 뻔뻔하게 돌아온 동생을 보니까 너무 속상해 짜증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면 큰아들인 거예요. 저도 이해가 돼요. 막. 그러니까 내가 큰아들이구나. 이게 뭐가 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 주변의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가만 돌아보면은요, 잘 안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살아가는데 뭐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안 중에 우리 집안은 잘 돌아갑니다.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남들 보기엔 그렇게 부부가 금슬 좋은가 보다도 또 들여다보면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이 말도 잘 듣고 아이고 뭐 저 정도 아들이면 뭐 취직도 잘 됐고 좋은 학교도 갔겠다 걱정 없을 것 같으나 들여다보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잘 돌아가나요? 회사가 잘 돌아가요? 짜증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왜 저 사람 일을 저렇게 처리하고 왜 상사는 그것도 알아채지도 못하고 이렇게 두는가 막 그러기 쉬운 거고요. 여러분 나라가 뭐 잘 돌아갑니까? 여러분 뭐 역대 잘 돌아가는 나라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잘 돌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지상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그렇게 잘 안 돌아간다라고 생각이 들게 마련인 거예요. 버텨 잘 모르면 모르죠. 뭘 모르면 뭐 저 교회는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들여다보면 다 뻑뻑뻑뻑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차피 죄인들이 엉켜 사는 바람에 잘 돌아가지 않은 이 세상에서 부조리를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바꿔 나가야 하지만 그걸 과도하게 불평불만이 내 안에 누적되어서 마음을 어둡게 하고 파괴적 마음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여기 환자들이 많아 이런 뭔 소리겠어요. 그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래판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모래가 많아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다 부조리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쳐나가고 개선하되 과도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성실하게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도 동시에 불평불만도 잘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큰아들처럼 되기가 쉬워요. 쉽다고 말씀드려요. 교회에 원불교 성도들이 많다잖아요. 원망불평하는 원불교 성도들이 많다잖아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묘하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으면 그런 불평불만이나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은 좀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자라고 이거 동시에 키워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기보다는 자꾸 굉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불편해요. 시끄러워요. 복잡해요. 충성과 불평불만이 공존하게 되면 항상 불평불만이 이겨요. 밭에 채소를 기르면 채소보다는 항상 잡초가 빨리 자랍니다.
죄와 은혜가 공존할 때, 믿음과 죄가 공존할 때 죄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요. 우리 주의해야 돼요. 이런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의 밭에 잡초처럼 막 무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신앙생활대로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에너지 들이고 막 열심히 하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어두운 표정으로 뭔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예배 내내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불행하게도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 열심과 성실 못지않게 불만과 불평도 키워온 나머지 기쁨이란 건 없어요. 딱딱한 의무만 남아있는 거예요. 해왔던 관성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내가 할 일 하는 거예요. 큰아들의 두 번째 잘못을 보면 그러는 와중에 나는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내비쳐요. 첫 번째 것과 연관되어 있죠. 아버지에게 성토하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동생에 대한 멸시와 더불어서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 나타나요.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야 돼. 아버지께 따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이 어김이 없거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해요. 한두 해 섬긴 게 아니래요. 여러 해 섬겼다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뭐 집을 떠난 적이 없으니 본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그 순간부터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으나 한결같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 해 섬겨왔다는 거예요. 여러 해 섬겼다는 것은 오래부터 섬겨왔던 뿐만 아니라 꾸준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기분 좋을 땐 잘하고 어떨 땐 말고 이렇게 들쑥날쑥. 뭐 신앙생활도 롤러코스팅이 있잖아요. 어떨 때 은혜에서 막 충만하다가 어떨 때 쫙 가라앉아가지고 뭐 예배도 힘들고 막 이렇게 들쑥날쑥할 때가 있는데 여러 해 동안 꾸준하게 딱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를 딱 섬겨왔습니다. 게다가 명을 어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를 하면 밭에 나가서 김 매라면 김 내고, 뭐 따라하면 따고, 소꼴을 먹이라면 꼴을 먹이고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명에 어김이 없거늘. 반면에 동생은 어떻다고 얘기를 하나요?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저 동생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동생 좀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우리 성경은 살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원문에 있는 그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살림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이 정성을 들였겠어요. 그 아버지의 생명 같은 살림을 창녀들하고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여기는 그 아들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이 정죄가 담겨 있는 것이죠. 큰아들의 이 항변이 틀린 말은 없어요. 틀린 말이 없어요. 정말 여러 해 섬겼죠. 아버지 말 뭐 어긴 거 없어요. 성실하게 섬겼단 말이에요. 동생하고는 비교할 것이야 못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어디서부턴가 이 큰아들의 충성과 그 섬김이 본인의 권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내가 충성하게 섬겼으니 살긴 송아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염소 새끼는 내가 받을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섬김이 권위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해서 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큰 착각일 수 있어요. 또 큰아들은 동생을 막 판단하고 정죄해요. 동생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읽어보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아들, 아버지 아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울과 함께 삼킨 자로 규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 섬겼는데 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죠. 왜 나처럼 안 하는가? 열심히 섬기는 것은 좋은데 혹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불평 혹은 정죄가 도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섬겨도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원칙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해요. 아버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저 아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주시고 저한테 염소 새끼 하나 준 적 없고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내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못된 아버지로 만들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작은 아들은 어땠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해서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못된 아버지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간혹 이전 세대 그런 아버지들이 있었잖아요. 자식들에게 자상하지 못하고 맨날 윽박지르고 화내고 일만 시켜서 막 부려먹고 막 그런 아버지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없었어요? 그런 아버지들 많았어요. 막 불쌍히 여겨요. 막 보면은요, 이웃들이 불쌍히 여겨요. 막 일만 시키지. 그런데 이 본문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상하게 이럴 데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작은 아들이 유산을 요구할 때 나눠주잖아요. 그때 나눠줄 때 작은 아들만 준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각각 나눠준 거예요. 작은 아들이 요구하니 큰 아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큰 아들은 작은 아들보다 2배를 받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라서. 근데 2배를 받았어요. 우리 요리를 치면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해준 거예요. 근데 명의 이전을 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은 누구 허락받아야 돼요? 아버지 허락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 사후에 본인이 결정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은 본인에게 명의를 해줬는데 그걸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자기가 가서 처분해가지고도 현금 만들어서 잘 가버린 거잖아요. 아버지는 자상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말하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충성을 다한 자신에게는 충분히 대우주지 않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큰아들처럼 뭔가 나는 더 우월하고 내가 뭔가 더 자격이 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건 아닌가. 주여 내가 이렇게 오래 섬겼으니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 내가 헌신적으로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뭔가 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어느덧 이 큰아들은 충성대로 하면서 원망 불평 때문에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공로의식이 자리 잡고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의 잘못 3번째를 보면은요, 가장 큰 잘못이 이것인데요, 아버지의 집에 살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큰아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동생이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동생을 보고도 긍휼히 여김이 없어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에게 충성은 했는데 아버지를 닮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큰아들과 되기가 쉬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오랫동안 내가 믿음 생활 잘해왔는데 주님을 닮는가?
그런 인정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일에는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아버지를 닮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것은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과 마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건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을 달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나요?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다.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뭐예요?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이 큰아들 마음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렘브란트의 그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그림에서 오른쪽에 서 있는 인물이 큰아들이에요.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릴 때에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 그리고 형이 집중되도록 그들에게 빛을 집중적으로 비추죠. 참 능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붓으로 저렇게 빛이 나게 그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좀 대단한 화가예요. 그런데 저 그림에서요, 렘브란트는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큰아들의 모습을 비슷하게 그립니다. 탕자 외에 지금 얼굴을 보이는 인물이, 여러분 뭐 자세히 보시면 이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탕자는 등이 보이잖아요. 이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저 뒤에 어두운 것도 한 사람이 있고요. 총 5명이에요. 5명 중에 유독 아버지와 큰아들만 얼굴이 빛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생김새가 비슷하죠. 어때요? 덥수룩한 수염. 큰아들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뭐 얌생이 수염이라 그러나요? 수염이 얇게 나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처럼 덥수룩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빨간 망토를 걸치고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의 모습을 비슷하게 그림을 통하여서 큰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야 할 사람임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유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르죠. 아버지는 집을 나간 자식을 그리워한 나머지 그 눈이 후려 있어요. 문자 그대로 사랑의 눈이 멀었죠. 반면에 큰아들의 눈에는 노여움이 서려 있어요. 내려다보고 노려보는 듯한 분노의 눈이 먼 눈이에요. 아버지의 눈은 사랑의 눈이 멀었지만 큰아들의 눈은 분노의 눈이 멀었죠. 아버지의 두 손은 지금 돌아온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어요. 그런 계속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버지의 두 손이 모양이 다르잖아요. 한 손은 거칠고 한 손은 부드러우니 아버지의 사랑 혹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형의 손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의 손을 보면 어때요? 형의 손도 한쪽 손은 거무스름하고 한쪽 손은 상대적으로 혀요. 아버지의 손과 이 큰아들의 손이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저 두 손으로 돌아온 아들을 품고 사랑해주는 반면 큰아들은 동생을 향한 사랑으로 손을 펼치기보다는 그 사랑을 닫고 있어요. 손을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지만 또 아버지를 가장 닮지 않는 것, 이것이 큰아들의 모습이라는 것.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를 닮지 못했던 것,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 이런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의 마음은 품지 못한 채 불평불만에 휩싸이고 은연중에 우월감이 있고 나보다 못한 동생을 판단하고 내 권위와 자격을 내세우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아들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너그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나에게 가득한가? 그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잖아요. 풍월이 뭡니까? 바람에 혹은 달에 비추어서 씨를 읊는다는 거예요. 뭐 개가 씨를 읊을 리가 있겠습니까만 비유적 표현이죠.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아니 한두 해 예수를 믿은 게 아닌데, 저부터도 요즘 몇 대째 예수를 믿는데 목사가 되기까지 몇 년을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 왔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신용 내야 되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왔으면 좀 예수님 향기가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활짝 좀 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일은 잘하면서, 그렇게 예배는 잘하면서, 그렇게 말은 잘하면서, 말하는 거 보면 뭐 그죠?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이런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큰아들적 요소들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탕자들의 소망이 무엇일까? 다가오시는 아버지예요. 감사한 것은요, 이런 작은 아들 또는 큰 아들 모두에게 이 아버지가 인자한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큰 아들도 보세요. 집에 오니까 뭐 난리가 났고 뭐 잔치가 벌어지니까 속상한 거잖아요. 나 안 들어가 집에.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그가 노하여 지금 잔치집에, 아버지 집에, 지금 즐거운 그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기를 거부했다고 했지만 사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것이고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충성과 불평이 막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나중에 공로의식이 있고 우월의식이 가득 차 있고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관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잔치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아들에게 지금 누가 다가가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난주일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가지고 아주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오는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버지가 달려와 주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아직도 거리가 멀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멀잖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래 왔어도 주님과의 거리는 아직도 먼데, 아직도 먼데, 아직도 먼데 누가 다가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가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처럼 아버지가 먼저 다가가는 이 비유의 이 모습에는요, 이 신학적 세밀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작은 아들이고 우리는 언제나 큰 아들이고 막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작은 아들의 흔적이 있고 큰 아들의 흔적이 있고 늘 아버지의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고 배회하고 있는 우리들, 몸이 떠나 있기도 하고 마음이 떠나 있기도 하는 이 아들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다가오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지금도 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여있는 이 잘못된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잔치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나도 모르게 내가 삶이 좋고 이 세상을 즐기다 보니 돼지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만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탕부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탕부 아버지라고 설교 제목을 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제목을 제가 따온 거거든요. 그 책 제목을 딱 보고 저는 이거 잘못됐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탕자는 방탕한 아들이잖아요. 그럼 탕부는 방탕한 아버지라는 거야? 그거 좀 말이 잘못됐네?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탕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 그게 탕자예요. 탕부 하나님은 왜 탕부 하나님입니까? 아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다 탕진한 아버지, 아낌없이 자기의 사랑을 내어주신, 사랑을 아낌없이 탕진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탕부 하나님인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멀고 아직도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성이는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다 내어주기까지, 탕진하시기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아버지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멀리 떠났던 그 먼 나라에서 이제는 돌아오길 바라고, 충성을 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그 불행한 자리에서 좀 일어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잔치, 이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탕부 하나님 안에서, 탕부 아버지 앞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팔을 벌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이 모든 안타까운 모든 인간적 요소들을 탈피하고 아버지 사랑 안에 나아가는, 그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버지를 쏙 베어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